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네. 어제 제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선생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때 다른 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 세상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백성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누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무엇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관점의 차이죠. 큰 차이예요. 아주. 무슨 차이일까? 하나로 보는 사람과 둘로 보는 사람의 차이지. 성령으로 보는 사람과 육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지.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냐면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게 육의 눈으로 보면 높은 자리,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는 줄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무엇이요? 그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요. 그래서 성령의 눈이, 성령의 안목이 열린 사람들은 뭘로 보여요, 사실은? Nothing special로 보여, 세상이. 나와 세상이 특별한 게 아니야. 왜 특별하지 않아? 모든 것이 다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것이 특별한 것이 없어.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따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둘이 아니다.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뭐예요? 전체가 이거라는 뜻이어서 그것의 핵심 포인트는 인간의 눈들이 보통 그런 거예요.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너나 나나 똑같이 다 뭐예요? Nothing special.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모두 다 이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 누구의 눈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따로 있는 어떤 것이 있다. 내가 따로 있다. 네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높은 자리, 특별한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늘 내가 특별하고 내 딸이 특별하고 내 가족이 특별하고 세상이 특별하고 내가 애착을 가진 그 무엇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적 눈이 열리면 모두 다 하느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인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인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아버지 하느님과 성부 하느님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보면 둘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다.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인간의 육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판이 다 달라. 성령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특별한 자리가 아니다 라고 보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아닌 다른 열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지고 화를 냈던 것은 너희들만 특별한 자리에 올라갈 거야? 뭐 이런 거지. 너희들만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지 않죠? 영의 안목이 열리면 모두 다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말에 다른 열 제자가 화를 낸 것은 그들이 이 요한과 야고보의 말을 예수님처럼 그냥 예수님의 그 자리 함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듣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혀 달라는 부탁으로 들었다는 것이지. 그죠? 어째서 같은 말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르게 듣냐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바로 순수한 마음, 특별히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이 없이 있는 그대로. 성모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동정성모. 특별히 자기 생각이 없이 하느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인 거예요. 생각 이전의 그 자리를 간직한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어떤 자기 생각도 없이 둘이 아닌 이 마음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건 자기 견해를, 자기 생각을 여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요? 실제로 무엇이 천국인 줄 알죠? 이렇게 무엇을 특별히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무엇을 특별히 원하는 마음이 없고 특별히 추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있는 그대로 그것이 곧 천국을 사는 마음이거든. 온 천하가 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모두 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 야고보와 요한은 실제로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가 있다면 저희도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동석. 우리도 바로 둘이 아닌 그 자리, 하느님의 자리, 그리고 차별이 없는 자리, 생각, 감정 이전의 자리를 우리도 함께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만 보이는 대로 보고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둘이 아닌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하느님의 자리로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이 깨끗한 마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뭐야? 늘 꿍꿍이 속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야. 꿍꿍이 마음을 품은 인간들은 자연의 법도를 어려. 자연이 저절로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마음.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죠. 맑은 마음, 밝은 마음, 성령의 마음, 열린 마음, 둘이 아닌 마음, 특별히 nothing special,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늘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가 따로 있는 사람들은 늘 얼룩진 마음으로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식대로 보는 사람들은 보는 모든 모양들이 다 자기 방식대로 보니까 일그러지게 보고 일그러지게 듣고 듣는 모든 소리가 뒤틀려서 들려오는 거거든. 왜냐하면 지 보고 싶은 대로, 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니까 있는 그대로 들을 수가 없지. 이게 깨끗한 마음으로 듣는 방식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열려야, 성령의 마음이 열리면 비로소 어떻게 들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 그런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안에서 사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물론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느끼는 대로 느끼는 그것, 그렇게 살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뭘 봐버리면 돼? 생각이란 무언가를 고정시키는 것이거든. 생각이란 다르고 다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는 거거든. 규정하는 거든. 그렇게 규정하고 분리해서 보는 것이 곧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만 딱 알아차려버리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고, 자기 견해를 내려놓는 거고. 그러면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삶이 될 수 있죠. 그건 사실은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았잖아.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느끼고 싶은 대로만 느끼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그게 바뀌겠어? 얼마나 끈질기게 연습해야 된다고. 거기려면 생각은 모두 다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이란 망상이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주장을 내려놓고 보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꾸준하게 연습하되 그러려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는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내가 본 것을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모두다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정해진 바가 없거든. 사실은 규정된 게 없거든. 두 번째로 다만 겸손하게 내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고만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 나는 그렇게 보였다라고 정도만 얘기하니 내 주장을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나와 다르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함께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 느낌하고 다르다고 충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용납하라. 차이와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습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그죠? 첫 번째로 뭐예요?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다만 겸손하게 나는 이렇게 보았다고만 표현하라.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과 생각과 느낌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세상 통치자들은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왔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를 세상 통치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느님 아버지께로만 무릎을 꿇는 사람. 달리 말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무엇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참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를 하느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도 걸림없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걸림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딪히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건 기본적으로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나 자신이 원래부터 열린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려. 나는 사실은 닫힌 존재가 아니야. 내가 따로 있는 존재로 둘이 아닌 이 열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 존재는 뭐예요? 나와 남이 따로 없어. 그래서 대결 구도를 멈추는 거야. 이것과 저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만두는 거지. 그게 바로 참 자유인으로 남을 섬기는 일이죠. 왜냐하면 남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나 아닌 너를 섬기는 일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야?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가 누구요? 남이 아니지. 그죠? 남이 따로 없으니까 하느님께 무릎을 꿇는 거지. 기본적으로 열린 존재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열린 존재로 산다는 건 나와 남이 따로 없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이라고 하는 틀에서 보면 그 틀을 나의 육체적 몸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내 몸뚱아리는 하느님의 법도를 한치도 어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우리의 몸의 기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머리, 눈, 코, 입, 귀, 그리고 팔, 다리, 그리고 온갖 육체가 다 있어. 근데 이 서로 다른 육체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지그시 지켜보면 한 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머리는 사람의 제일 꼭대기에 있어. 머리가 나는 사람의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내가 대장이다 라고 의시되고 교만을 부려? 발바닥 너는 저기 사람의 제일 발바닥에 있으니까 네가 꼴찌야. 그리고 머리인 내가 첫째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까? 이렇게 의시되고 폼 잡는 머리 있어? 그런 거 없어. 손은 참 많은 일을 해. 컴퓨터도 칠 줄도 알고 피아노도 치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을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손을 통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손이 내가 몸 중에 으뜸이야 라고 폼 잡고 내가 하는 일이 이 몸 중에 최고로 많아.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많아. 이렇게 말하는 손 봤어? 그렇지 않잖아요. 의시되지 않아. 그냥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일할 뿐이야. 그잖아요. 눈은 온갖 세상의 아름다운 것, 볼 것, 못 볼 것을 다 보면서
모든 정보를 다 이 눈을 통해서 거의 많은 정보들을 눈을 통해서 흡수해. 그러니까 나는 온갖 정보를 다 흡수하는 나보다 더 정보력이 뛰어난 건 없어라고 눈이 자랑치고 그런 거 봤어? 그런 거 없어. 자기 역할만 그냥 해. 그래. 입은 얼마나 맛있는 것만 먹어. 맛있는 거 가끔은 쓴 약도 먹기는 하지만 그죠? 봐봐. 마리안나 봐봐봐. 입이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똥꼬한테 야 너는 똥꼬는 냄새난 똥만 내지? 나는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고 자랑치고 그래? 그런 거 없어. 똥꼬는 똥꼬대로 할 일이 있고 입은 입대로 할 일이 있어. 서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도 모두가 우리는 하나여. 이게 유기체로 한 몸으로 사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통 다 뭐예요? 나여 나. 온천하가. 이게 둘이 아닌 하나로 사는 방식이요. 이게 지혜예요. 거기 안에 온갖 다른 인간의 몸뚱아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뭐 개도 있고 그리고 하루살이도 있고 매미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꽃들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 다 그것이 뭐예요? 하느님의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잘났다 할 이유가 없어. 다 나니까. 다 이것이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에 종이 되어야 한다. 한 몸으로서 섬기려는 자는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온전히 다하는 것이 몸을 섬기는 일이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몸에게 이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 으뜸 자리에는 한 사람밖에 앉지 못한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으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요. 스스로 만든 가짜 으뜸 자리에 잠시 앉는 신용을 할 뿐인데 그들이 모두를 다 통치하고 그들이 다 권력으로 내리누르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라고 칼 잡은 사람들이 온 천하를 휘두르고 돌아다녀. 그 친구들이 요즘에는 뭐까지 잡아불라 가냐면 검찰의 권력까지 한 소나기에 집어넣고 온 국민을 때려잡으려고 해.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기는데도 공적인 인사를 하지 않고 사적인 인사, 아는 사람들만 때려쳐 박아. 그리고 지는 일도 하지 않고 대통령 놀이만 하고 앉아 있어. 진짜 국민들은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면서 그래서 둘이 아닌 이 자리, 이 열린 자리를 깨달아 얻는다는 마음이 없이는 이게 이 열린 자리거든요.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이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둘이 아닌 자리, 성령으로 알아차리는 이 열린 자리를 살겠다는 마음에 발심이 없이는 실제로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이 발심이 있어야 돼.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정말 애타게 둘이 아닌 하느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그리고 그 마음을 비우지 않고서는 하느님 나라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 그 마음을 비우지 않고서는 남을 섬길 수도 없고, 남을 섬기지 않고서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 마음을 지닌 채 남을 진실로 섬길 수는 없는 일이다. 누가 만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품고서 짐짓 남을 섬긴 척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위선이요 속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품고서 진실로 남을 섬긴다면 비로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위선도 속임수도 모두 떠나서 탈망상, 생각으로부터 그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마음자리를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남을 섬긴다는 말은 남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한다는 말인데 그건 근본적으로는 높고 낮은 자리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높고 낮은 자리가 없어.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실제로 나와 남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남을 사랑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계명, 하느님의 사랑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 내 몸이라는 말은 둘이 아닌 하나인 그것으로 사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이 시냇물을 받아들이고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과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들과 또 그 대사제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예수님이 동의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을 배척하지는 않으셨어. 그게 예수님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요. 그래도 우리도 사실은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서 살면서 특히 선거를 겪으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행동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배척할 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늘 마음을 품으면, 열린 마음을 품으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땅을 섬기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 그러면 하늘이 땅 위에 높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 위에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늘이 땅을 섬기듯이 섬기면 하늘은 땅 위에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왔다는 말씀, 뒷말씀이 덧붙여 있는데 이것은 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쵸? 누가 무슨 일을 했으면 그것은 그가 한 일이면서 내가 한 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가 곧 여럿이요, 여럿이 곧 하나다. 이걸 이렇게 한자말로 표기하면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터인데 이게 바로 둘이 아닌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 둘이 아닌 하나인 신앙.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과 아들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 이게 성령 신앙이에요. 삼위일체 신앙. 이것을 큰 틀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온갖 세상과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것. 이게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삼위일체 신앙이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하면 하느님과 나는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인 신앙으로 살고 있다. 한몸 신앙으로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안목이 열릴 때 가지는 신앙인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핵심 신앙, 그리스도교의 핵심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삶이 있는 그대로 참 모습이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이 곧 진리고, 지금 여기 이대로 살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모두 다 하느님 나라의 삶과 둘이 아니다. 이걸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깨닫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것을 깨우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가르침이요, 이게 바로 해방이요, 이게 바로 구원이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하느님의 백성들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온통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어서 이 최고의 가르침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육신의 안목으로 들어앉아 있으면, 내가 따로 있으니까 생각이 따로 있는 거지. 이 생각으로 살면,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고정된 생각,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딱 묶여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생각, 분별한 생각, 그건 죽은 생각이거든. 이 죽은 생각으로 사는 한 우리는 고장난 생각에서 살고 있고, 이 고장난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둘이 아닌 생각, 이 생각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아주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아무리 내려놓는다 해도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이 한계를 우리가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비로소 조금씩 우리 안에 둘이 아닌 이것이 분명해지죠. 둘이 아닌 이것이 분명해지면 비로소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구나. 온갖 것들이 다 움직이는구나. 내 몸도 움직이고 세계도 움직이고 온 천하가 이 움직임의 흐름 속에 있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바로 하느님과 아들이 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닌 것처럼,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닌 것처럼 전체가 통으로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명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을 명사라고 하죠. 그런데 동사는 늘 움직이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 열리냐면 성령의 안목을 통해서 열린 거죠. 그러면 바로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고정하는 거잖아요. 규정되는 거잖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고정되어서 보는 거고 규정시켜서 보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 세상은 고정시킬 것이 없어. 규정할 것이 없어. 따로 이렇게 묶어 놓을 게 없어. 실제로 묶어 놓을 수도 없어. 그래서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도 대상이 아니고 하느님도 대상이 아니고 세상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으로 붙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따로 정해져 있는 내가 있어요? 없어. 그럼 세상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럼 정해져 있지 않는 나와 정해져 있지 않는 세상이 동시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출현했다 없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으로만 보면 따로 없는 이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뭘 통해서 보여? 움직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보여. 사실은 모두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덥다, 춥다, 괴롭다, 애롭다, 슬프다, 뻐근하다, 엉덩이가 뜨겁다, 차갑다, 이 모든 게 다 그 움직임 속에 드러나는 이것뿐이에요. 움직임을 느끼는 이것뿐. 이걸 경험하는 그것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것들은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냐면 저절로 움직이는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그것이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가 이거니까. 그래서 전체인 나는 살아있는 이것으로 드러나 있고, 그쵸? 소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감정과 오감을 통해서 지금 여기 현존하는 나를 확인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어디 사는 줄 알아요? 나주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 그러니까 나주라고 하는 장소에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열린 고정되어 있지 않는 이것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따로 없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나는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열린 존재의 특징이에요. 열린 존재는 따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나는, 세상은 어떤 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 대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과 느낌이 소멸되어진 그 자리,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 하느님의 자리, 바로 성령의 자리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은 바로 이 자리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셔.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꼭 그 자리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규정하려고 해. 여기라고 하는 공간대를 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그 자리가 지금 여기고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순간순간 동사만을 살아해. 움직이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그래서 과거도 여기에 있고 현재도 지금 여기에 있고 미래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늘 텅 비어 있지만 온갖 것들을 다 알아차리고 있는 공적 영지. 텅 비어 있지만 신기하게도 다 알 수 있는 이것. 진공묘유. 텅 비어 있는데 묘하게도 다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나인과 동시에 하느님인과 동시에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늘 우리가 성령의 안목이 열린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늘 박진감 있게 가슴 뛰는 삶을 살면서도 너무나도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맹랑한 삶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늘 부딪히고 늘 깨지고 늘 느끼고 늘 울고 불고 작용되어지면서도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그 놀라운 이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멈추면 끝난 거예요. 고정되면 죽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죽은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규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고정시킬 수 없고 아무것도 머무를 수 없는 그 자리를 늘 박진감 넘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것, 이 하느님의 영광을 사는 거다.